오늘날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데 있어서 숫자로 증명할 때가 많습니다. SNS도 보면 좋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를 눌렀는지, 또 유튜브 구독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게 이제는 능력이 되었고 자신이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점점 더 자극적이고 사람들에게 많은 인정을 받기 원하는 그런 모습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통장의 잔고도 많아지고 또 평수도 늘어나고 심지어 교회 출석의 숫자도 늘어나는, 세상은 언제나 그 숫자를 보고 가치 있다, 인정할 만하다, 성공했다, 풍성하다, 그렇게 평가하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산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99마리의 양보다, 곁에 있는 그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길을 잃고 헤매는 한 마리의 양에 온 마음과 정성을 쏟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향한 그 목자의 애끓는 심정을, 죽어가는 한 영혼, 찾아야 되는 그 한 영혼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그 심장의 소리를 듣는 귀한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 어떤 사람은 바로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잃은 양 한 마리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숫자보다 하나의 그 가치, 그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한 마리, 한 사람, 없어도 그만 아닐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본문 볼 때마다 참 이거는 계산에 안 맞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런 양을 찾고 어깨에 메고 온 뒤에 그 목자가 동네 사람들 다 모아놓고 잔치를 합니다. 좀 성경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적용을 해본다면 어깨에 메고 와서 그 양을 잡지는 않았을까? 적어도 그 양을 잡지는 않았어도 그 양 한 마리 이상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잔치를 벌이지 않았겠어요? 그냥 와가지고 내 양 찾아와서 즐겁지, 좋지, 괜찮지, 자 그렇게 박수치고 돌아가, 이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요? 함께 그래도 음료라도 나누고 뭐라도 떡이라도 떼면서 같이 기뻐하고 즐거운 잔치를 벌였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아니 그렇게 수고로의 양을 한 마리 찾을 게 아니고 그냥 잃어버렸다 생각하고 그냥 그런 잔치 안 벌이면 오히려 더 이익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는 계산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 아니 99개가 있는데 하나 그거 잃었다고 해서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할 이유가 없어. 그냥 있는 것 가지고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면 되지 않겠어?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깨달아져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70억 개로 쪼개가지고 내한테 하나 준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된 일인지 제가 아직도 울산에 와서 어린이 대공원 장미축제에 한 번도 가보지를 못했는데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거기 가면 목사님 장미도 한 송이 있습니다. 그냥 이번에는 꼭 보러 가려고 했는데 또 때를 놓친 것 같아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쪼개진 게 아니고 이 지구에 나라고 하는 그 존재 하나 있는 것,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한 사람을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 그리고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이런 양의 비유,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 이런 아들의 비유, 공통된 것은 하나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하나를 뭐하고 계신다? 찾고 계신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 목자와 양의 관계, 또 드라크마의 그 의미, 이런 아들, 적어도 공통된 것은 다 같이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있는 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가 있어야 꽉 차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양이든 동전이든 아들이든 스스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양이 갑자기 내가 어디에 있는 거지 지금? 낭떠러지 안 돼. 목자에게로 가야지.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동전이 갑자기 막 우르르 무슨 만화 영화 보듯이 갑자기 동전이 막 살아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요.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이런 아들도 스스로 누이치고 돌아왔다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 본문의 전체 맥락에서 보면 스스로 누이치고 돌아온 게 아니에요. 목자가 동전을 잃어버린 사람이 아버지가 먼저 찾아 나선 것입니다. 그 하나가 너무나 귀하기에 그 한 영혼을, 그 한 사람을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주변에 잃어버린 양은 누구인가? 너의 가정에 이런 양은 없는가? 너희가 다시 품어야 될 영혼은 없는가? 그렇게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죠. 전도는 교회 행사가 아닙니다. 그냥 한 번의 행사라면 저는 아마도 우리 교육자부터 우리 교우들까지 들들 볶았을 겁니다. 부목사로 오래 사역했기에 좋은 의미로 괴롭히는 방법은 너무나 잘 압니다. 한 번의 행사, 그렇게 해서 뭔가를 해치우듯이 하는 프로젝트, 그게 아니고 저는 이제 이번 주 토요일이면 꽉 찬 5년의 사역을 우리 교회에서 보내고 이제 6년 차 사역에 들어가게 되는데 5년 동안 계속해서 제 안의 마음에 반복해서 또 기다리고 또 말씀하고 또 기다리고 또 말씀드리는 것은 이 전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참여하는 것이 되기까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늘 언제나 오늘 그 한 마리 영혼을 향해서 계속해서 차다 나서시는 그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을 보기까지 제 목회 여정은 계속해서 그렇게 도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99명의 의인보다 망가지고 깨어진 채 길을 잃은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 지금도 기꺼이 위험한 광야로 걸어가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자가 양을 찾으러 나선 시각은 거의 해가 기울어질 그 시간 아니겠어요? 하루 종일 양들을 돌보다가 이제 우리에 넣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헤아립니다. 이거 내가 잘못 헤아렸나? 하나가 모자라는데 다시 헤아립니다. 그리고 보니 한 마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목자는 반드시 찾고 말겠다. 내가 이 위험한 광야에서 나도 위험한 거예요. 그렇죠?
양만 지금 위험한 게 아니라 목자도 사실은 쉽지 않은 걸음이에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양 안 찾고 잔치 안 벌리고 그냥 쌤쌤이 딱 하고 없는 셈 치고 끝내면 나도 육신은 편하고 다 편한데 이 목자가 마음에 다짐하기를 내가 반드시 찾아낸다.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 그냥 적절한 들판이나 찾다 마는 게 아니라 절벽을 내다보겠죠. 그러다가 헛발을 내디디면 얼마나 큰 위험이 따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는 그 위험한 광야로 걸어가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광야로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가시겠어요? 정말 같이 가시겠어요? 우리 주님이 그 위험한 강야로 걸어가실 때 주님 저는요 눈이 어두웠어요. 저는요 지금 나이 들었어요. 저는 지금 우리 집에 할 일이 많아가지고요. 지금 나는 먹고 살기가 힘들었어요. 여러분 그러시겠어요? 아니에요. 나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주님이 그 위험한 강야로 들어가시겠다면 우리는 그 뒤라도 따라 나서야죠. 지쳐서 물 한 모금 필요할 때 물이라도 떠서 드리며 함께 동행하는 그 길에 우리 서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이런 한 영혼을 찾고 계시고 우리에게 그 위험한 강야로 세상으로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우리를 거기다가 집어넣으시고 던져버리시고 팔짱 끼고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우리 목자가 우리 앞서 걸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따라 그 위험한 강야로 들어간다는 것은 곧 전도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과 눈물로 하는 것입니다. 5절 보십시오.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예수님은 길 잃은 양에게 왜 길을 잃었냐고, 왜 나를 따라오지 않았냐고, 그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나를 쫓아와야지. 야, 이 녀석아, 내가 밤새도록 너를 찾다가 지금 죽을 지경이다. 왜 그래? 왜 그래? 좀 인생 또이또이 살면 안 되겠어? 참 내 깝깝하네 정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목자는 양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 정죄의 손가락을 접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은혜의 어깨로 우리를 짊어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목자가 힘이 막 넘쳐나는 그 상태가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속에서의 어떤 그림을 그려본다면 거의 기가 막힌 타이밍에 찾지 않았겠어요? 네? 딱 강연로 딱 들어가는 순간 저 있네. 바로 데리고 온 게 아니고 뭔가 그림상 또 스토리상 막 찾아서 헤매지 않았겠어요?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정말 못 찾을 것 같았는데 찾은 거예요. 저 같으면 다리를 끌고 가든지 아니면 뒤에서 때리면서 가든지 내가 네 때문에 얼마나 고생인 줄 아냐? 뭐 새끼야 정신 차리라 이러면서 갔을 텐데 우리 주님은 우리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지쳐 있음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양을 짊어지셨습니다. 복음은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눈물과 사랑의 헌신으로 증거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찾아온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앉혀놓고 야 복음은 뭐냐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이야. 그거 이해하겠지? 믿겠지? 그러니 그거 알고 있어야 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시고 밀어내지 않으시고 품으시고 함께 식사하시고 눈물 닦아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지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신 은혜요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대 이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왜? 오늘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숫자로 성공과 인정과 행복과 쾌락과 만족을 즐기는 이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공허한 것은 누가 나를 사랑해 줄까? 내가 어디에서 이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자신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한켠에 있는데 그게 뭔지 몰라서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래서 점점 더 메말라가는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차가운 논리보다, 어떠한 정죄나 비난보다 그들을 품고 그들과 공감하고 그들을 따뜻하게 감싸 안는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이 오늘 이 시대 이 사람들에게도 필요하고, 그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말하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헬라어를 공부하고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심지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줄줄줄 외운다 할지라도 복음은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말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삶으로 전달될 때 그 복음은 살아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많은 것을 알고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은 지금도 나를 향해 잊지 않으시고 포기치 않으시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나도 이제 그 사랑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겠다. 그거 하나면 됩니다. 그 하나를 더 깊이 하기 위해 말씀도 배우고 우리가 더욱더 헌신과 수고의 자리에 서기 위해 훈련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는 명쾌합니다. 더 사랑 더 행복 축제, VIP 초청주일, 생명 사랑 나눔 전도 축제, 이름도 길죠. 그런데 그 긴 이름 속에 우리가 담아내야 될 것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여러분 6절과 7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6절과 7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이런 양을 찾은 목자는 그 기쁨을 혼자 누리지 않았습니다. 혼자 내가 진짜 기적적으로 찾았어.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이 일들을 해냈는지 말해주려고 부른 것이 아닙니다. 그 목자의 기쁨은 그냥 혼자 담아둘 수가 없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그 기쁨은 계속해서 함즐함울,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계속해서 흘러가야 될 거예요. 여러분, 안드레는 베드로를 데려왔고 빌립은 나다나엘을 초청했습니다. 그건 거창한 능력이 아니었어요. 누구보다도 뛰어난 언변,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신기한 능력, 그들이 기대했던 엄청난 만족, 그런 것들이 그 자리에서 보여지거나 주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행한 것은, 안드레와 빌립이 행한 것은 작은 순종이었어요. 와 보라, 그 한마디였어요. 전도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다. 그냥 생각나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이 거는 전화 한 통,
그냥 따뜻한 밥 한 끼, 안부 한마디, 초청장을 건네는 그 작은 수고, 하나님은 바로 그런 작은 순종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는 결과를 책임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순종은 우리가 책임져야 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순종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믿게 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변화시키는 것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냥 나는 와 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당신의 절망적인 삶을 이길 복음의 소식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은 끝나고 좋은 교회를 만나면 신앙의 방황은 끝이 납니다. 우리 교회 한번 오십시오. 와 보라. 그 한마디, 그걸 위해 작은 것이라도 섬기고 교제하고 나누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대단한 능력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네,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위험한 강야로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작은 순종하며 그냥 오든지 안 오든지, 그건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안 올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와보라 한마디 했는데 그 사람이 갈게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은 순종을 원하시고 우리가 움직일 때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됩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이 오든지 안 오든지, 그들이 내 정성을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는 우리의 책임, 작은 그 순종을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영적 도전입니다. 교회는 박물관이 아니라 응급실입니다. 교회는 구경하는 이런저런 것들이 절비하게 전시되어 있는 박물관이 아니에요. 응급실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면에서는 좀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죠. 아직 응급실에 있어야 될 사람도 있겠지만 이제 일반 병실로 가서 빨리 회복하고, 아니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살아갈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울산 동성이라는 응급실 문을 열고 한 영혼을 살려내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한 사람을 살릴 그 한 산파를, 그 교회를 찾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전도는 교회 성장, 교회 부흥, 그것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심장이 거기를 향해 있기에, 하나님의 심장이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애끓는 심정으로 부르짖고 있기에, 그 영혼을 위해 지금도 울고 계시기에 응급실로 데려와 빨리 치유하고 회복하기 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심정 가지고 한 사람을 향한 아버지의 그 마음을 가지고 이번 남은 한 주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에도 오늘 이 순간에도 저는 전도에 대해서, 영혼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할까요?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와 보십시오. 그 두 마디만 하십시오. 마트에서 누구를 만나든, 미용실에서 누구를 만나든, 식당에서 누구를 만나든 예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와 보십시오. 오든지 안 오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결과는 누구의 몫입니까?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의 몫은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냥 한 번 데려오는 행사가 아니라 그 영혼이 구원 얻기까지 정말 목자가 내가 반드시 이런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나는 반드시 이런 것을 찾는다. 동전 없으면 내가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알기에 그 동전 찾고야 말겠다. 이런 아들이 집에 오기도 전에 아버지가 벗은발로 뛰어서 아들을 감싸 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고 그 마음으로 그 심장으로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세상을 향해 걸어가고 작은 순종을 옮김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